네, 오늘은 이제 룻기서 1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상고를 했고, 룻기서 1장부터 5절까지는 룻기서 전체의 이제 서론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룻기서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나오미에게 효도하니까 좋은 대로 시집갔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신부의 신앙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고, 룻을 통해서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던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을 있으되 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은 있으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는 왕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참된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에 마지막 때 기갈이 든다. 이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또 노아의 때와 같다. 홍수물이 범람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홍수물이 물의 홍수가 아니라 이제 말씀의 홍수가 마지막 때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실제 홍수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정작 마실 물이 없듯이 말씀은 오늘날 무진장 많이 있고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참으로 먹어야 할 생수,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수정과 같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은 오늘날 듣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떠하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기갈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신 겁니다.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린 거예요. 왜요? 이게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텐데 영은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육신은 양식을 먹고 있으니 영의 갈급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쳐버리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환난이요, 고통이요, 연단이요, 또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게 주신 거예요. 흉년이 딱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틈이 벌어졌구나, 갭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서 내려갔다가 결국은 다 죽어버린다 이겁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이제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죠. 오늘은 이제 6절부터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아들, 남편이 죽었을 때도 그냥 머물러 있다가 두 아들까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데 말씀의 떡집, 재림하실, 초림하실 주님이 오신 곳은 지리적인 베들레헴이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곳은 어디? 말씀의 떡집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떡집이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떡집이라는 건 뭐예요? 양식이, 말씀이 떡이란 말씀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떡집 어디로?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초림하신 그리스도는 지리적인 베들레헴으로 임하셨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이 말씀의 떡집을 통해서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떡집으로 와야 되는데 선뜻 오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미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두 천사를 보냈는데 롯이 어떻게?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보따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재산도 있고 뭣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유황불로 멸한다 하니까 그냥 다 그것이 사라질 것 때문에 멈칫 미련 때문에 멈칫거리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도 역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가 연약한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디가 연약한지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가 또 뭐가 나고 기분 나쁜지 또 나 때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은 영에 속한 자는 어떻게? 영에 속한 자는 금방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고, 육에 속한 자는 이제 육신적으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또 시덥잖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책망으로 들린다 이겁니다. 그게 영에 속한 자냐 육에 속한 자냐로 나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들에게 베들레헴이 어땠는데, 베들레헴이 참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그들을 갖다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다시 양식을 주셨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열매 맺는 삶이 됐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베푸신 거예요. 그 소식을 나오미가 딱 들었다 이겁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을 보면은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니. 우리는 물이 팍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러한 인생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 방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베들레헴이 비록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흉년을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살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하잖아요.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흉년을 주신 것도 은혜요, 그 가운데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는 어떻게? 자부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고 한다 이겁니다. 사실 나오미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족과 함께 온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베들레헴에 와서도 남편이 가장 먼저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라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도 또 멈칫거리다가 마저 두 아들마저 다 죽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다 잃고 나서 과연 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그들이 흉년이 되어서 핍절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죠, 그렇죠?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무엘하 7장 16절 이하의 14절, 15절, 16절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설령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신 것처럼 패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위해 가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딱 입은 자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단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그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베들레헴에게 다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두고 나도 비록 내가 잘못해가지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지만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구나 라고 다시 돌아간다 이겁니다.
7절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어디라고요? 주님이 초림하시는 곳. 오늘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곳. 어디예요? 말씀의 떡집이란 말이에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맞이하는 것이죠. 신부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그것이 영적인 베들레헴이에요. 8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런데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같이 데리고 막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던 도중에 나오미가 너희는 돌아가라 이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하늘의 온전한 영생에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 다른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먼저 된 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막 필리핀도 가고 중국도 가고 막 선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재촉해서 베들레헴으로 와야지. 그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라. 돌아가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가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모였어요. 남자만 5천 명이라니까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인 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굶었으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서 그들로 다 먹인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여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선지생도 1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왕으로 세우자 하고 온 군중이 소동을 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산 떡이요.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막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뭔 소리냐. 그래가지고 하나둘씩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6장 27절인가에 가면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온 자들이다 이겁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온 자들이. 그들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조금 쉬운 말로 살살 다독거리면서 조금씩 한 걸음씩 이렇게 좀 전했으면 그들이 다 알아들었을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아주 단칼같이 그냥 말씀을 준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딱 묻습니다. 너희도 갈래?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면 떠나간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영생의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딱 그렇게 들은 거예요. 다른 곳을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은 장로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주님께 묻습니다.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고 먹어야 될 텐데 왜 손도 안 씻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다가 8절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냥 아주 호되게 책망을 딱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요? 아니 주님 왜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좀 사근사근 조용조용 우스갯소리도 하고 좀 예화도 들고 재미있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호되게 야멸치게 딱 잘라서 단칼에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걸로 시험 들었다니까요. 다 실족해서 다 떠나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저들이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거를 다른 말로 딱 바꾸면 실족한 줄을 주님 모르십니까? 실족한 줄을 주님 모르십니까?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면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은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13장을 가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쫙 하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저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할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자들은 아예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들을 위해서는 헛수고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할 곳으로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들 모압 땅으로 가서 새 남편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모압 교회,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그러한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라. 그냥 생활교훈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행복한 가정 만들고 뭐 이런 육에 속한 말씀 전하는 곳으로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라. 지금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오미의 본심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뭘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는 듣고 깨닫고 따라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돌아가리라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저 좀 다독거려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좀 참으셔요. 그렇게 강대상에서 소리 질러가면서 설교하니까 성도가 다 떠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들을 자는 제가 뭐라도 해도 들을 것이고 듣지 못할 자는 그냥 성도들끼리 투닥거리다가 떠난 말입니다. 떠나잖아. 자기들끼리 투닥거리다가 그냥 떠나는 거. 왜 떠나요? 진리가 무엇인지 들었으면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싸움박질하고 피가 터지고 막 서로 갈등을 하도 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시험 들어서 떠날 거예요? 못 떠나는 겁니다. 무엇가 진리고 무엇가 참인지 알았다면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흔들으시는 겁니다. 연단하시는 거예요. 고운 가루 만들려고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들끼리 부딪혀가지고 고운 가루가 돼야 될 것이고 목사들은 또 목사들끼리 부딪혀서 하고 어쨌든 한 웅덩이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부딪히면서 깨뜨려 가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리가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들은 자는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못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는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어가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독을 해야 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고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들은 천부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들이고 그렇게 심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게 하는 거예요. 듣는 귀 보는 눈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 내가 지혜로워서 듣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연구해서 기도해서 사람이 그게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깨달아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가 고백한 것이 내 지혜로 한 거예요? 내 의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닫게 하셔서 고백한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나오미가 왜 돌아가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와야 할 텐데 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아니하시는 그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육에 속한 자는 절대 하늘에 속한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들리지도 아니할 뿐더러 졸리죠. 그러니까 계속 자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을 부를 때 자냔 말이에요. 박수치고 찬양을. 옆에서는 박수치고 찬양하는데 그때부터 졸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영이 틀린 거예요. 말씀을 들을 길을 하나님께서 전혀 주시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면은 영에 속한 자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참여하게 된단 말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라는 의미는 뒤집으면은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데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참여하게 되리라. 9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려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래서 돌아가라. 나오미가 이게 진정으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절 뭐라고 그래?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은 베들레헴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초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들이고 이제 오늘날 우리들로서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소망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어머니의 백성인 거예요. 나도 이제 말세가 되었다는 걸 압니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세가 되었다는 건 알아요. 이제 세상도 다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세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하도 교회에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진리는 알아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는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복음은 믿고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9절인가? 67절인가? 주는 그리스도이신 줄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복음은 믿고 아는 것이고 진리는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과 하나가 됐다 이겁니다. 그게 내게 생명이 된 거예요. 내 육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내게 딱 자리 잡아야 그 말씀을 내가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하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와 닿은 거예요. 반드시 제 가운데서로 반드시 살리시리라. 왜? 자기가 죽은 자와 같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은 것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네 씨는 네 후손은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끌려간 거예요. 상식적으로 칼로 죽이고 불로 살려면 살아나갔어요? 못 살아나갔어요? 못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이삭을 제물로 딱 드려버린다 이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혹시 아는 것을 그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영생의 열매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 말세라는 것을 알아도 어떻게 다 그냥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모든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세라는 것은 우리도 다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대 결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기업을 나눠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서 계속 후손 대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인 겁니다.
그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위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눠주신 기업을 그 자손 후손 대대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형이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그대로 있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내게 지금 아들을 낳을 소망이 내가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지금 그렇게 11절부터 13절까지 쭉 말씀. 1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아들 남편이 죽었을 때 그들에도 깨닫고 즉시 올라갔으면 될 터인데 그때도 올라가지 아니한 거예요. 신앙은 아니다 싶으면은 딱 떠나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가정의 육신의 가장과 영적인 가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그 가정의 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육신적으로도. 그러나 육신의 가장과 영적인 가장은 달라요. 이 나오미의 가정의 가장은 나오미입니다. 그러면 남편 말을 쫓아서 내려가면은 그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려가겠다. 도저히 흉년이 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면 당신이나 내려가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에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아들이라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남편 따라 내려갔다가 남편이 딱 죽어버리고 그러고서 10년이 하나님께서 기한을 주셨는데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오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두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자들은 저주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미련 다 끊어버리고 홀가분하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뜻인 겁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무언가 잘못돼가지고 육신에 속해서 세상으로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건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로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킨다 이겁니다. 나오미가 지금 그렇게 깨닫고 돌이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5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나오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쓴 것으로 삼고 저주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화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이 다 은사로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은사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요.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라니까 그냥 감사하니까 아유 아버지 감사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겪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아주 중심으로부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라. 그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며 가는 것이죠. 나오미가 지금 그러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자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시모에게 입 맞추고 떠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산 가지고 내려왔던 거 다 팔고 완전히 깡통 차고 지금 셋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도 남자도 하나도 없이 이게 올라가 보니 뻔하니 고생은 바가지로 할 것을 환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한데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이제는 오르바나 룻은 어디 사람이? 모압 사람이지. 그런데 아주 타지에 그냥 객지에 딱 가면은 거기다 여자 셋이 이게 그냥 손가락 빨고 있을 수도 없고 그냥 허구한 날 굶는 것은 밥 먹듯이 할 것이고 그러니 고생이 뻔하다 이겁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청함은 받았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아니다 이겁니다.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10년 동안 베들레헴에 대해서, 유다 베들레헴에 대해서, 다윗의 기업에 대해서, 다윗의 기업은 아직 아니지. 아브라함의 기업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계속 들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10년을 들어도 육신에 속한 자는 그냥 떠난다 이겁니다. 그렇게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호화로에 연락하던 부자가 갔던 음부로 가는데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요, 낙원의 길, 낙원으로 이르는 길이 아니라 음부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면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영안이 열리지 아니해서 영의 세계가 보이질 아니하니까 아주 담대하게 그냥 딱 떠나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영에 속한 자는 쫓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옷을 지어 입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신발이 구멍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다 먹이셔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계산이 나오질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요 음부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음부로 가는 길이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렇다면 갈 수가 없는 일이죠. 깨닫지를 못하니까 가고. 룻은 어떻게 해요? 나오미를 따라간다 이겁니다. 10년 동안 나오미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이것이 참이요 모압교에서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참이 무엇이로구나, 진리가 무엇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베들레헴에 가서 초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리라고 결단을 하고 가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도 진리가 무엇인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또 듣습니다. 알아요. 아는데도 못 쫓아와요. 지금 오르바와 똑같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설교하고 증거하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참이요. 그런데 너무 맑어. 물고기도 조금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야 살지 너무 맑으면 물고기도 못 살아 목사님. 그러면서 가요. 할 수 없지 어떻게. 그걸 어거지로 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해? 붙여찾더라. 말씀에 붙잡혀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을 지시는 거예요. 물론 모압교회처럼 풍요롭고 또 여유롭고 즐겁고 육신적으로 즐겁고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갖다가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쓰러져간 60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주시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갈렙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건 신명기 11장 10절,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곳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 애굽 땅은 하나님이 관심조차 가지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네 백성과 네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 또 한 번 시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연단하시고 네가 과연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는데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쫓아올 것이냐?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털이 깡통 차고 돌아가가지고 고생은 바가지로 할 것인데 그래도 너 돌아갈래? 모압교회 같은 데 가면은 얼마나 잘 살아요. 막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간증하고 다니죠. 시편 106편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바라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응답하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광야교회에서. 메추라기 먹고 싶다고 막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고기 먹게 하셨어요.
물이 없어 죽겠다고 저 못에 돌로 쳐 죽이고 우리가 장관 하나 세우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자. 만나만 먹으니까 맨날 헛헛해가지고 정욕이 쇠하여서 못 살겠으니까 우리 못에 돌로 쳐 죽이고 우리 또 돌아가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유월절 양으로 왜 출애굽을 시켰어요? 광야 생활하라고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출애굽을 시킨 건데 가나안 땅은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했다 이겁니다. 16절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제는 아주 결단했다 이겁니다. 떠나라 해도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롯에게도 생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거기가 어떤데? 고난의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란 말이에요. 넓은 길, 넓은 문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좁은 길이라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곳이 어딘데?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이 오늘날 뭐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말씀의 떡집을 나도 따라가겠다 이겁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쫓아가겠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더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쫓겠다 이겁니다. 하박국서 3장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그 길은 갈 수가 없는 길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고 그들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나도 그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나도 믿음으로 그들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돼서 하나가 되어지겠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도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도 가겠나이다.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유다를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세상에 속한 미련을 다 끊어버리게 해서 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은 그와 같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처럼 그 예정대로 다시 이끌어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며 가겠나이다. 그런 뜻인 거죠.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돼가지고 너는 유다 백성이 다 죽고 너 혼자만 살아서 너 왕비가 된 게 무엇을 위해서 왕비가 되게 하신 줄 너 하나님이 모르냐? 이럴 때를 위해서 너가 왕비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너 왕비 되게 하신 거야. 그래도 내가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면 그냥 그날 죽습니다. 그러면 너 유다 백성 다 죽고 너만 혼자 살겠다는 뜻이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룻이 그와 같이 지금 결단을 한 겁니다. 그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거예요.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룻이 완전히 죽기로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나도 자고 어머니께서 먹는 거 나도 같이 먹고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년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이 룻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말씀이 룻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다 말세지말이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하면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미 성취됐고 여름이 왔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각오를 해야 되는가?
룻과 같은 신앙의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다면 언젠가는 또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러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딱 나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애굽 땅처럼 풍요롭지는 않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가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셔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은총을 반드시 베푸신다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 예비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으로 자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러지 않으면 이 길이 오르바처럼 떠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룻처럼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자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